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거친 파도가 저희들의 삶에 몰려올 때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각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 있게 이 폭풍이 몰아치는 세상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경험하는 12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과거의 어떤 시간에 일어났고 지금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는 이유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기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설리신 피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복음 가운데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말씀 중에서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빵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빵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우리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빵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그 뒤에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나 말고 또 다른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 옆에서 하나님을 함께 부르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는 새로운 가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십니까?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함께 부르는 그런 분들입니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새로운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화목하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그 가족 안에서 누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자라면서 지금까지도 가족의 그런 관계들 때문에 어려운 관계 속에서 가족들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이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가족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족과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초청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기 위해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찾아왔을까? 우리는 이 본문에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다른 본문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귀신에 억눌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족들은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염려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찾아온 사실을 여기에서 굉장히 힘주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다음에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보라라는 말이 그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보라,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하려고 찾아왔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47절에도 보면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받아서 보십시오. 보라,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온 것은 지금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말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말하기 위해서 찾아온 예수님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과 더 이상 대화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던 것을 중단하고 이제 그곳에서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들의 가족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족들에게 비켜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8절에 보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누가 어머니이고 누가 동생들입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누가 예수님의 동생이고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라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 보라라는 말은 그 앞쪽에 번역하는 것이 더, 감탄사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감탄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누구를 가리키셨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면서 그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보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똑같은 말로 강조하시면서 보라, 바로 이 제자들이야말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소개해 주는 시간, 예수님께서 가족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고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고 이제 그 자리를 비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바로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 누가 예수님의 동생들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들입니까? 누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그 자리를 비켜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합당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에게, 가족들에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도 괜찮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가족들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사랑한 가족들이지만 그러나 서로를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육신의 가족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치관과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가족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가 가득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에게는 가족이 있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에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모른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가족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생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동생들,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족입니다. 교회는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우리 홀로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만 만나고 얼른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서둘러 집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그 시간 동시에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또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가족을 만나는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부르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릅니다. 우리는 생긴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우리 중에는 친한 사람도 있고 또 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지만 1년이 가도록 한번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가족된 형제요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도 일주일을 만나지 않고 한 달을 만나지 않고 1년을 만나지 않으면 서먹서먹해집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 다를 수가 있고 또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외면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서로 더 알 수 있을까? 처음 만나면 어색하고 이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것인지를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족으로 사는 것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 우리가 속해 있는 소그룹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있을 때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그룹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목장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아주 생생하고 또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날마다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목장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교제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아직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소속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장이라는 그 모임은 내가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고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장은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된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소속된 목장에 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홀로 있지 않고 한 사람도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함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생각이 다른 가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리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을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배워가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가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장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이렇게 가족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우리는 너무 기쁘고 우리는 너무 배가 부르고 우리는 너무 기쁜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들 중에서는 기뻐할 수 없고 또 행복하지 못하고 또 지금도 배가 고프고 지금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족들 중에서는 지금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했던 본문입니다.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나의 빵,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배가 부르다고 해서, 내가 일용할 양식이 생겼다고 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배가 부를 때까지,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 아무도 배가 고프지 않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배가 부를 때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내가 혼자 배 부르다고, 그것이 내가 만족한다고 해서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다른 가족들을 향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배가 부르지만 우리 옆에 있는 다른 가족이 배가 고프면 그러면 나도 배가 고픈 것입니다. 나만 배부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배고픈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중에서 혹시 지금도 배고프고 지금도 고통스러워하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지금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배가 부르지만, 나는 행복하고 기쁘지만, 그러나 지금도 배고픈 가족들이 있다면 그 배고픈 가족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만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이것을 먹기 위해서는 들판에 나가야 했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거두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그것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는 나이가 많아서 그곳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배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건강한 사람이 나가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먹을 수 있도록 장막에 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장막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은 더 많이 거둔 사람은 더 많이 먹고,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오멜씩 먹는데 장막에서 나가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거두어서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배부를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도록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함께 배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배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모두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말씀하실 때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별로 놀라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 동생들이라고 할 때 이 동생들은 남자 형제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번역해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자매들은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가족의 숫자를 헤아릴 때 남자 형제들만을 계산했었습니다. 자매들은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매들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가 우리의 가족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가족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은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여기 함께 모인 우리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 먹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들만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지금은 이 자리에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될 예수님의 가족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그들을 위하여 이 자리를 준비하고 그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에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와서 앉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에는 형제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형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던 자매들이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사람들이 돌보지 않았던 여인들이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자매들입니까? 누가 연약한 지체들입니까? 우리 중에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만나지만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누구보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오늘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연약한 가족들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기쁘게 수용하는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는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는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연약한 지체들이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가족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환영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가족들을 받아들이는 가족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혼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누리고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정말 뜨겁고 아름다운 사귐과 나눔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외로움은 혼자서 달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사귐과 나눔이 날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과 웃음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지금도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지, 지금도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 가족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배부른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연약한 지체들, 연약한 가족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매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홀로 있지 않도록, 가장 연약한 지체도 홀로 있지 않도록,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이 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아직도 배고픈 가족들이 없는지 늘 돌보고 늘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교회, 특별히 연약한 가족들을 더 기쁘게 환영하는 그런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름다운 가족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배고픈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이 함께 배부를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가족이 있습니까? 그들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환영하며 함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